오늘부터 에스더 말씀을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세 권의 역사서, 이 역사서들을 우리 하나의 흐름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에스더, 이렇게 세 권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은 서로 다른 장소 또는 각기 다른 시기적으로도 일치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들의 전개를 통해서 하나의 질문에 이 책들이 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포로기 이후 비록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망해서 끌려갔고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 포로 이후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전해주고 있는 책이 우리 살펴보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회복하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다면, 그 뒤에 쓰여지는 느헤미야는 그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설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더서는 바사 제국, 바사 왕국, 이 바사 제국 한 복판에 여전히 남아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또 생존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온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에스더서는 돌아오지 않은 혹은 돌아오지 못한 그러한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통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수산궁에도 계시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자리, 이곳에도 함께 동일하게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셔야 되는데, 이 책은 매우 독특함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한가 하면,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기도나 제사, 성전, 이와 같은 용어나 단어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독특한 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에스더서야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정교하게 작동하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다루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에스더라는 책은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이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다. 눈에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더 정교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흔히 숨은 섭리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에스더서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에서는 무대를 준비하는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후가 폐위됨으로 인해서 에스더가 등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무대의 중앙으로 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준비하고 마련해 주시는 그런 내용,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인 본격적인 문제와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가 유다인들을 전멸하기 위한 음모가 나타나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가 결단하는 내용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대적 이 하만의 몰락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섭리가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며 위기의 전환이 나타나는 장면들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구원과 그로 인한 그야말로 대역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를 조금 가지고서 오늘 본문 1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말씀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사 제국, 이 바사라는 제국이 당대 최강국을 자랑하던 때였다라는 겁니다. 127개나 되는 지방, 그런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야말로 광대한 영토와 군사력, 경제력, 정치적 안정까지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그야말로 그래서 이 바사라는 제국에 의해서 전 세계가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당시 제국의 왕으로 있었는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왕이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려 180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입니다. 단순한 축제를 벌인 것이 아니라 제국의 힘을 과시하는 하나의 정치적 선전과 같은 그러한 기간,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만 봐도 세상은 얼마나 자기의 힘과 영광을 자랑하기 좋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이와 같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순간, 가장 화려해 보이는 그 순간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취약한 때라는 사실을 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5절에 보시면 180일 동안 있었던 잔치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다시 7일 동안의 또 다른 잔치를 베풀고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겉으로 보면 왕은 굉장히 관대해 보이고 뭔가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이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마시는 것도 사람 마음대로 하게 했다. 뭔가 그럴싸해 보이고 굉장히 자유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본문에 관한 여러 주석들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의 이 술을 마시는 주량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가 있다라는 그 말은 이 술을 한 잔 마셔도 사람들이 함께 같이 누군가 술을 한 잔 마시면 같이 동시에 술을 한 잔씩 그렇게 거들떠 마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왕이랑 같이 술을 마시는데 왕이 한 잔을 마시면 왕이 한 잔 마실 때마다 같이 마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회에서 술을 권하는 그런 문화랑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그 기간 동안에 마음대로 먹게 했다라는 것은 주량껏 마시도록 그 기간에 허락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질서 없는 자유, 규범 없는 쾌락, 이런 건 흔히 자유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이런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자유가 아니라 사실 방종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유,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권력, 이것은 결국 자기 통제력을 가장 먼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이 권력자의 교만이 어떤 위기를 맞게 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11절을 보십시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술에 취한 이 왕이 왕후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런데 왕후를 불러오게 하는데 이 왕후라는 그 왕후가 되는 그 여인의 인격체를 존중해서 그를 부르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시물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물건을 취급하듯 그녀의 외모를 자랑하며 왕의 욕망을 과시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견해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유대 문헌에 따르면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오라고 할 때에 그냥 오라고 한 게 아니라 머리에 그녀가 쓰는 왕후의 관만 쓰고 벌거벗은 채 전라의 상태로 사람들에게 나오도록 했다라는 해석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권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아니라 인간의 권력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 권력은 이미 타락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들을 보십시오. 왕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오늘 이 한 문장은 에스더서의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러한 한마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이 와스디 왕후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이 결정이 옳았는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내가 일상을 통해서 만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사실 전혀 나랑 무관해 보이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랑 그렇게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로 가볍게 생각해서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고 크든 나와 무관해 보이는 일들이든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결정적인 매개체로 사용하셔서 때로는 이와 같이 역사의 흐름을,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왕은 결국 이 와스디의 반응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 문제를 상의합니다. 그러고는 와스디 왕후를 결국 왕후의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녀를 폐위시키고 전국에 조서를 써서 내려보내는데 22절을 보실까요?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조서의 내용에는 앞에서도 소개되고 있지만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해서 이 왕위가 폐위되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다가 폐위당했다라는 내용이 당연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처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했다라는 이 표현의 말을 볼 때에 그들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내도 이와 같이 함부로 처리를 할 수 있다, 가만두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억지스러운 그런 권위가 함께 작동하게 하는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왕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려고 시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서는 결국 왕의 불안함과 그의 취약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힘이나 강압에 의해서 유지되는 질서,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억지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해 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 1장에는 분명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거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장 전체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준비의 손길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와스디의 그 왕후의 폐위로 인해서 앞으로 등장할 에스더의 그 길을 열어주셨고, 또 인간 왕의 그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도록 앞당겨주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미 앞으로 보실 2장과 3장을 향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불 붙는 듯하더라. 예.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무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분의 역사를 써 가시며 멈추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사건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그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